늙은 부모를 모시는 일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시대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게 당연해졌고, 1년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의 숨이 끊어질 때 찾아와 얼굴을 비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유언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양로원에서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초라해진 삶이 얼마나 더 초라해질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묵묵히 말하는 시입니다. 어쩌면 이 할머니의 시는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맷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이 정말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 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병원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란 걸 말이죠. 만약 양로원에 보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내가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여 양로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신체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신체 건강은 노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건강한 심혈관 기능, 뼈 건강, 면역 시스템 강화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금연, 음주량 조절, 건강한 체중 유지 등의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대사를 촉진하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저렴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실외에서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 거리나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규칙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 또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상태와 운동 계획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적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노화는 인지 기능에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도 인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문제 해결, 악기 연주,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나 뇌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성 유지하기입니다. 사회적인 연결성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지원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연, 예술 전시회,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참석하고 이웃들과 대화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게 될 경우 어떤 문제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역전지혜가 응원합니다.